이상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은 이상, 어떤 말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상하지 않은 이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처음에 나온 이상과 끝에 나온 이상은 다른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상이라는 의미는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온 그 이상은 가장 완전한 상태,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 실현 가능하리라 여기기 힘든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이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이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이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구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큰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체들도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내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러고 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확장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거룩한 자녀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둠을 밝히고 이제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할까요? 무의도식하면서 산속에서 숨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숨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2절,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로 우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흔들렸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어떤 수를 서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옷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요? 왜 하필 우리들일까요? 왜 하필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일까요? 왜냐하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죄인인 신분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답하기 난처한 난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평생 도적질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 살인자에게는 천국 문을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만일 그렇게 살인자가 천국에 간다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그런 인성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천국에는 이전에 자신의 잘못은 다 지워지고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소 십계명이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정의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무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먼저 그들의 논리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결점이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은 결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큰 이 논리의 틀에서 하나님은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을 반박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반박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동기의 면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과는 다른 압도적인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규율의 기준은 일정 선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일치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키게 하는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인 일치에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장들, 안타까운 주장들을 살펴볼 때마다 사사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기준이고 동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민주주의, 도덕 이런 이상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격 앞에 절대 무릎 꿇거나 질
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우리가 반박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입은 이들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음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20세기 웨일즈 출신의 뛰어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표현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 비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느낌으로 큰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면 아주 예민하게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점차 예배와 신앙생활에 기쁨과 확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나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두려운 마음에 억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함을 입도록 하신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신 이 모습을 우리 역시도 모본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하반절,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의 방식은 무엇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호의, 은혜 베품의 하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맞춤형 사랑이죠. 어쩌면 맞춤형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조금 어렵죠. 죄송합니다. 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동기부여의 유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정죄함의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우리 한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상하지 않은 이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절 말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또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서도 1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비유를 들면서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의 용서의 명확한 기준을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는 14절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재천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보기 좋은 것을 이렇게 남들에게 보기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남들에게 보기만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척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신자의 마땅한 삶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은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한 하나님의 명령만은 아닙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행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곤혹스러움을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한 이 엄격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과 제 자신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엄격함으로 인해서 속박과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속박과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먼저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철저하고 극대화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감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엄격한 말씀을 지키면 먼저 힘들 거야.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 자신까지도 스스로 속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을 어쩌면 당연합니다. 누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한 명령이 절대 아님에 초점을 두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상상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한강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국률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아직 낯설기만 한 어떤 교회의 새신자가 이곳에 와서 또 다문화 가정권에서 자라서 교회가 너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먼저 믿는 신자들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긍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조용히 뒤에서 섬겨주면서 그 수고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며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자비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함이 가득 차서 절대 큰 소리가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게다가 설령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큰 실수를 했는데 그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끝으로 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한강교회 안에 가득 찬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상만 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결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주어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과 달리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치유할 수 있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란 절대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는 상태가 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실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상한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강교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하지 않는 이 이상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긍휼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선행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상태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이열치열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 우리 이번 주 무더위를 그 무더위를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유치하게 하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부끄럽지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처음에 그 이상의 끝은 마지막에 그 이상과 다르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이상하다의 그 이상이고, 두 번째 이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벽한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상에 이와 상을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어떤 문장이 되죠? 이 상하지 않은 이상입니다. 네, 참 유치하죠. 네, 이 상하지 않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이상은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을 우리가
이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